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앙생활의 근거는, 신앙생활의 근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신조어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어요? 카더라 통신인데, 이 카더라 통신이 뭐예요?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누가 그랬다던데, 뭐가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하면서 추측성으로 이야기 말하는 걸 우리가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막 주식이 엄청 활황일 때는 카더라 통신이 더 활발하죠. 뭐가 오른다더라, 어디에 뭐 해야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를 치르는 처리되면 서로 막 흑색선전 비난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더라, 저런 사람이었다더라. 자, 이런 추측성 소문이 퍼지고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먼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정보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보다 그 사실을 빨리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주식처럼 뭐가 올라갈지 몰라. 근데 나는 그게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거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소에 나의 편견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카더라로 딱 나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로 그 말이 맞아. 그래, 바로 그 말이 하면서 말을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40절부터 42절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등장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건지 혹시 배경이 되는 절기를 아시나요? 초막절.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였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에서 물을 착 붓는 거 맞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다 우와 대단하다, 저건 모세가 한 일이잖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 떠온 거를 성전에 붓는 가장 큰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딱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광야를 떠돌던,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시원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지켜서 저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나올 거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퍼포먼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딱 보면 사람들은 저 예수가 바로 그 모세 아니야?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자가 바로 저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또 41절부터 4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갈릴리 촌구석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람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다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네 라고 딱 알겠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 봐봐.
구원자로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 그렇죠?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봐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 말씀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일단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 황제가 너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해, 등본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마지막 줄 마리아가 처자들을 낳았다. 저 처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갈릴리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인데 뭐 분명히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경험한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제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군중들이 분열됐어요. 그런데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성전의 경비병들, 로이야 성전의 경비병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우리 로이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성전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내들인의 또 같은 공회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높은 지위에 있어 라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따라줍니다. 비슷하게 행동만 해줘요. 하지만 실제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실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자녀들 안 변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너무 괴롭네요. 네. 자녀가 스스로 우리 부모님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저 말을 듣는 게 좋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잘 안 따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4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에게 어찌하여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놓고 밖에 계셨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아오면 돼요. 당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네 어떻게 빈손으로 왔냐? 무슨 일이야? 라고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자 경비병들이 우리가 이런 이유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몰아세우면서 하는 말이 47절인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책망.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 말이 담겨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기꾼에게 속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상대방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가장 쉬워요. 이번에 뭐 선거 같은 거 볼 때 했잖아요. 저 후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거짓말로 공약한 겁니다. 이 한마디로 딱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한 단어로 평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가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는 갈릴리 출신일 것이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맞아, 우리는 옳았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경비병들을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네,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바리새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같이 엘리트 기득권인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냐? 너희같이 무지렁이들이나 그렇게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레벨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벌써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아, 저분 말씀은 정말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믿지 못할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말로 협박하고 있을까요? 우리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네, 여러분이 지렁이 같다고 해도 기분 나쁜데 무지렁이는 무지렁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니네 아무 생각도 없고 다 하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성전 경비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율법의 권위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처음에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야, 우리같이 특권층들, 우리같이 좀 배운 사람들은 예수 한 명도 안 믿는다. 또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같이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놈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만 안 되겠구나, 우리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야, 진짜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쁘시죠? 근데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는다는,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형제끼리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 말의 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장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껴졌겠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면서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성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성미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한 성도님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이제 성도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새벽 예배가 너무 사무돼가지고 새벽 4시에부터 나가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 구석에서 기도하고 그랬다. 근데 요즘은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새벽 예배도 못 나간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농담처럼 어떻게 기도해줄까? 하나님이 한번 칠하고 기도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냥 그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하고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유머예요. 근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다가 나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자녀가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시고 나의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역시 너 또 실수했어 이놈, 이제 맞을 때가 됐지? 그러면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해된, 그릇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 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통제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입견,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권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찾기보다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야, 너희 내가 예수님 잡아오려고 했는데 왜 못 잡아왔어? 라고 물어보자 성전의 경비대원들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들의 성경 해석을 들었지만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원들을 향해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네. 저분이 하신 말씀대로부터 살면 되겠네라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따를 만한 삶이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성전의 경비대원들, 그리고 50절부터 51절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었거든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시간에 상관없이 좀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의 최정점에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이 빼앗길 위험,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경비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압도돼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수요일날 하는 어떤 기도, 성경 읽기, 큐티하는 거, 개인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심지어 생명의 삶 공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내려놓고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대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세요? 이러다가 나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한 주, 두 주, 한 달, 6개월, 1년 계속. 또 그런 공포하는 마음, 하나님 혼날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이지, 아니면 나 이렇게 지내는 거 주님과 친밀한 시간 내가 못 보내는구나 라는 아쉬운 마음이 올라오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막 저주를 선언했어요. 이 무지렁이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했어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종교는 어느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잘하면 사랑받을 거야. 너 신앙생활 잘하면, 너 뭐 열심히 하면 너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이미 사랑받았어. 너는 이미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너에게 부어지고 있어.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너는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괴롭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데 괴로운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또 가야 되나?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왜요? 여러분, 지금 종교로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 그냥 내가 해 주어야 되는 의식으로, 그냥 예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만큼의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한테 그런 사랑을 왜 주시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 주님께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의 반응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종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말합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저주받아. 너 그거 안 하면 벌받아.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나는 기쁨의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종교는 두려움으로 조종합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벌받는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이렇게 해. 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다니까? 종교는 두려움으로 조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푹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